우리가 함께 정말 2024년을 교회와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왔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오셨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가 필요하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 우리 박성식 목사님 계시고 제가 있을 텐데, 어제 제가 되게 우리 아내가 너무 좋은 결정해줘가지고 좋았는데, 어제 우리 은율이가 왔어요. 은율이 혼자 박성식 목사님 가서 앉아서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배우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항상 그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이렇게 의도하고 부모가 이끌어준다면 커서도 자기들이 그걸 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지혜롭죠, 그렇죠? 우리 아내라서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도 기도할 텐데 특별히 우리 애찬이 그리고 아빠랑 같이 있던 목사님하고 좀 먼저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랑 같이 기도하기도 잘 왔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2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겨울비가 내리는 오늘은 교회와 함께 여는 2024년 첫날 첫 주의 세 번째 날입니다. 한 해를 여는 시점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이 좀 묵상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2024년은 어떤 의미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덮인 그 땅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미래는 계획과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죠. 또 한편에 텅 빈 상태죠. 그리고 시면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첫 창조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덮인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 아래로 모으듯이 온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가셔서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첫날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 품에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덮은 땅에 빛과 창조물을 질서 있게 다 채워넣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사역, 즉 긍휼과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그래서 새롭게 하실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제는 기도로 제 자리를 찾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라서, 그리고 여러 번 내가 설교했던 본문이라서 배경을 많이 살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 3년 동안 지내왔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음에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무지함일까요? 1장 8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증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신이 포함된 하나님의 방법에 무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이 무지함은 어리석인 호기심으로 발동합니다. 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갖는 호기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는 때가 이때냐,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호기심으로 발동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가 포함된 하나님 나라에 무지하면 헛된 종말론, 즉 주님의 때에 미혹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포함된 가족 복음화, 자신이 포함된 하나님 나라, 자신이 포함된 그 일터에서의 변화, 자신이 포함된 세계 복음화를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는 안 포함되는 것 같아.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세미나와 설교, 유튜브, 천국과 지옥 강증, 그리고 뭐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정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요.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진 무서운 계획입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제자리에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뒷전으로 한 채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온갖 영적 호기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마도 우리 시대에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작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내가 내게 맡긴 일에 신경 쓰셔. 그렇죠? 제발 너의 자리를 찾으렴, 제자리를 찾으렴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때는 주님이 아셔. 너는 내가 준 사명을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침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야 할 자리, 곧 사명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굉장히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원어의 번역은 그런 식으로 돼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표현도 우리에게 와닿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전히 자신들이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안에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그 장소는 바로 감람산, 곧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시던 그날 밤, 붙잡히신 밤이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이 잠들었던 그곳입니다. 제자들은 의지했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 과거에 잠들었던 그곳에서 이제 내려와요. 이제 그들은 뭘 할까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가장 먼저 이것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세요? 그걸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믿으십니까?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그걸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죠. 지금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먼저 임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성령님이 임하면 아무튼 그걸 구하여서 그걸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여는 이 2024년 아침 기도회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속한 집단이 크던 작던, 심지어 가정에서도 또 부부 사이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힘겹습니다. 속히 제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유대, 여러분의 사마리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땅끝은 사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가입니다. 증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에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스스로 지금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의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뭔가 내 삶에 뭔가가 빠져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서 살지 못할 때 제자리에서 벗어난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을 매번 느끼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사실 내가 지금 뭔가 벗어나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때로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신을 볼 때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만로 해서 사는 건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의미 없다 이 세상, 이런 느낌도 갖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시간이 마가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 간절한 마음은 이 자리에 온 교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귀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요, 이걸로도 나는 충분히 즐거워요.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근데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시작하며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내 자리를 찾는, 제자리를 찾고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포함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또 40일 동안 부활 특강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특강 받았습니다. 지상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 경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졸업했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졸업하는 졸업생으로 저는 늘 우리 학교를 자랑하죠. 굉장히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학교에 내가 존경하는 스승들, 정말 믿음의 스승들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신학을 나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교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또한 졸업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저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척 10년 동안 설교하는 기술도 꽤 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박용준 목사 옛날보다 많이 성장했어. 설교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요즘 듣는 말, 유머가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뭐 그러고 있어요. 복음과 관련된 지식도 제 안에 깊어지는 것 같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도 좀 더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 리더십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 안에 많은 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모든 것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님을 우리를 품어줘야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려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열흘째, 기도한 지 열흘째.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열흘 깜짝 놀랄 것 같은 날짜인데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 받은 나머지 신학대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순복음 쪽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학창시절과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이런 순복음 신앙의 영향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순복음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 책상, 우리 학생들 책상 앞에 뭐 붙여놓은 줄 아세요? 20만 명 목회. 왜냐하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롤 모델이니까 10만 명 목회 뭐 이런 걸 붙여놓고 막 애들이 막 그랬어요. 여러분 좀 많이 비웃으세요. 네. 그런 가르침이 되게 줄을 이뤘어요. 때로는 성경을 아는 지식과 성령님을 대조하는 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머리만 커지지. 성령님이 만지면 다 변화됩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강사님을 자주 뵀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설명이 필요한 말이기도 해요. 그냥 강조점을 말한 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왠지 그 말에는 설득이 안 되고 뭔가 질문이 남는 그런 말이죠. 성공주의 신학과 성령관에 의해서 있어서 좁힐 수 없는 차이를 느끼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장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면접할 때였습니다. 너무 긴장됐습니다. 저의 순복음 이력이 면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합신 측 목사가 됐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하면 따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순복음 출신인 배경을 학교 들어가서 쉽게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진짜예요.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누구한테든 말을 해요. 학교에 가보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순복음 신앙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는 거야? 아니 성령님이 어디 떠나시기라도 했나 언제? 왜 성령님에게 오시래? 왜 하나님이 귀가 멀었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성령을 구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좀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신앙을 듣기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 두 교단을 내부자로 경험한 저로서는 어쩌면 저는 이런 불편함의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의 신앙의 자리, 성령의 위치를 항상 제가 점검하고 그 위치를 배워가야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저는 장로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위험에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힘과 지식, 자기 능력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 상식으로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느슨해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와 달리 이번 신년 기도회가 그냥 저는 지금은 부흥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간절하게 간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하고 멈추지 않고 열흘 동안 지금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날의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온 교우들에게 이렇게 광고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참여할 걸 한번 결단하고 참여해 보십시오. 기도 하루 이틀하고 멈추지 말고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멈추지 말고 이번에 한번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고 주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도전하는 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장로 교인들은 제자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흘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런 영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복음 신앙이들 여러 가지로 균형이 상실된 거 많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결단하고 한번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쳤던 예전의 그 신앙을,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유산들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젠틀한 신사가 아니라 다윗처럼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아유 유치해, 왜 그렇게 춤춰 하나님 앞에, 그래 점잖해야지 왕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 때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열흘 동안 약속만 바라며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면 기도를 멈추겠죠. 아니요, 근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는
우리가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포함된 이 땅에서 땅을 탓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증인으로서, 그 농부와 같은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땅 나쁘다고 농부로서 일을 때려치우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권능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공과 양적인 성장을 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죠. 성령님은 자기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은사 있는 거, 저 사람 능력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니죠. 우리는 내 자신이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제 자리를 찾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 제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했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의 빈자리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빈자리 있어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또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다.